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라의 번영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번영과 국민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골이 깊어진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전체 보시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가 그니 잠이라 빼도나 내 주의 권세 깨뜨려 흑열받으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우소 못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고집과 입술의 부정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교한 입술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욕되게 살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은 왕관처럼 귀하게 여기면서도 상대방의 인격은 배설물 위에 파리같이 함부로 대하며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뱉는 가시 같은 말 때문에 날마다 가족의 가슴이 깊게 헐킨 자국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시와 방망이로 어린 자녀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슴도치 사람처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거친 입술을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누며 살아야 하면서도 물질은 물론이고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덧없이 보내고 있는 죄도 고백합니다.
종교적 열심의 지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노력과 희생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은사받았다고 으쓱으쓱하면서도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데는 등을 돌려서 돌아서고 축복을 자랑하면서도 진실하게 사는 용기는 부족한 저희의 잘못을 외면하고 살아온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한 신앙이 되고자 참여하며 기도하오니 용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시며 이봉현 집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락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가 미역불 적에 은혜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묘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베긴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능력 이 세상 몰랐던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정신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마다 그 예수 엉거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묘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무력 잡고 장관도 먹었네. 주는 먹는 산성 내가 빼시라. 내 영혼 먹이 싫어 그대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묘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베긴 곳이 없도다.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햇살을 주시듯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진 바람 속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땅히 누려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친 육신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기적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계절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를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이를 시기하고 미워했으며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존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밖에 떨어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반성한 것을 거울 삼아 죄를 멀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제8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감히 주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전 권사님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은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은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공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사람은 많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이웃이나 친구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웃은 참 많아도 터놓고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직원을 뽑으려면 이놈이 믿을 만한가 안 한가 그것도 따져야 되고요. 누가 사귀자고 하면 저 사람이 진실일까 가짜일까 사기꾼 아닐까 이걸 먼저 봐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는 싶은데 누군지 몰라서 못 만나니까 컴퓨터 안에서 만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고독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고독하다고 생각이 들면 참 친구를 찾으면 되겠죠? 사귀면 사귈수록 진짜야, 친구야. 정이 있는 친구를 사귀면 돼요. 이 친구는 길가도 만나지도 않고 학교에서 만나지도 않고 직장에서도 만나지질 않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의 참된 친구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독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친구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했죠.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죠. 내 진정 사모하는 누구 되신다고요? 친구가 되시는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찬송가 중에서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에 사귄 친구보다 더 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고독하다고 느낄까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내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고독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큰 일이 닥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배우자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잘 안 도와주는 건지 돕는다고 열심히 돕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아야 알겠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고독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이런 부부들은 더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라고 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라고 하는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런 현상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주신 배우자가 옆에 있음에도 나는 늘 외롭다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부가 평생의 반려자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함께 사는 정도, 이 정도로 다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풍이 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헤쳐보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풍은 잠잠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이길 힘이 있는가요? 배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위태롭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웬일인지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부의 친구로 모셔드려야죠. 인생을 함께 엮어가는 동반자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광풍의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의 곁에 계셨던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시죠. 다만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광풍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이로 나 변해도 예수님은 변치 않네. 여러분, 광풍의 때가 되면 고독한 게 아니라 고독하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고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요. 정신적 불안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본말로 이걸 히키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히키코모리는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날마다 보고만 하고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나라에도 5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걸 나오면서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폭탄 만드는 방법도 알고요. 별것도 안 돼요. 컴퓨터 안에서 사람 안 만나고 나오는 순간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보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떠겠냐.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 준비가 돼야 하지.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광풍을 만난 사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속히 그들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빨리 깨달아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옵니다. 제자들처럼요.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그랬을 때 주님은 간청, 나 몰라 자식들아.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그 제자들은 광풍이 와도 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죽겠어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믿음이 없었더라도 이 광풍을 빠져나가는데 잠만 잘 거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힘을 보태서 이렇게 물을 퍼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은 무엇인지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빠져나가는데
어떤 힘을 보태주는 주시는 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하소연, 넋두리조차도 다 들어주신 분이 있어요. 무능함과 탈진 상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내 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의 상처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은 허탈함에 빠진 우리를 거두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가장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 다 버려도 주님은 내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했어요. 사실 제자들의 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위기처럼 느꼈을 뿐입니다. 그 느낌에 절망을 해요.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원망에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처럼 나약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느낌마저도 불식시키고 맙니다. 우리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불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예수님을 찾읍시다. 불안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읍시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털어놓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광풍을 향해서 주님은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어 주실 줄 믿습니까? 네. 아멘하신 분은 그대로 주실 겁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꾸짖어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시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솔직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억지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거라도 보여줘야지. 그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내게 찾아온 광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실 겁니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광풍이 잠잠했으니까. 제자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뭐간데 바람과 물결도 순종할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역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도 물결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광풍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귀신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친구요.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믿으면 내게 복이 됩니다. 엄청난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광풍을 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진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나누어 줄게. 너희들도 이대로 해라고 하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신기한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친구인 예수님이 자기 것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주었는데 나눠주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복인데 자신의 능력까지 나누어 주니 이제는 우리야말로 횡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나한테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순종만 하면 믿음 없다는 책망을 받아도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드릴 텐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따져 묻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내가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말읍시다. 주님은 내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가 부를 건데요. 1절에 보면 죄좀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의 기도로 과연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움직인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약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한다. 나는 그 능력을 매일 경험한다. 매일 춤추고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노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조카 롯을 살렸듯이 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죽어있는 세포가 피가 돌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대한 사업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나라의 수호신이 되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정화시켜 주시고 밀실에서 행하는 부정과 부패라도 송곳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억울한 송사가 없도록 재판장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들의 피로도 풀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얼굴도 모르는 이웃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불길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가르친 학교가 교회같이 성전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도 스승을 존경하며 학업을 연마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재능의 열매를 맺고 사회 각처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다같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